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범위는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21장 7절로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앞서 어제 말씀 이후에 19장부터 오늘 읽은 21장까지 말씀을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 다윗이 아니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좀 구체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은 노베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드에서 아기스 왕에게 모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세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다윗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정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다윗은 정의롭게 행동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사실을 말한 사람과 거짓을 말한 사람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듣고 본 자는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 내용과 행적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구하는 것, 즉 빵과 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도액은 뭘 했냐? 바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본 것을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액은 정직한 증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뭐냐면 모든 제사장들의 죽음입니다. 진실을 말한 결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진실은 진실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진실 스스로 역사하지도 못합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을 다루는 바로 사람들,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도액의 진실은 사울이라는 죄의 인격체와 결합되었을 때 제사장을 죽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실이 선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도액과는 다르게 다윗은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가서 대화한 내용 모두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도 거짓이고 신하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급한 일이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이냐? 다윗 자신도 살았고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내용이
그것을 행하는 인격체를 만나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이루어낸 겁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체가 거짓말을 사용했을 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격체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인격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도에게 말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함께 만나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과 만나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 기독교는 신앙은 옳은 말이냐 그 말이 틀리냐 이것의 논쟁을 넘어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뜻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걸 복구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짓말을 해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실을 왜곡해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본질을 흐려도 되고 바꿔도 된다라는 의미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를 따지면서 논쟁의 중심과 본질을 놓칩니다. 본질은 뭐냐? 지혜롭게 행한다고 할 때 지혜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진실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그 기준되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른 말을 했을 때 바른 말을 통해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받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무너진다면 그건 바른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을 해서 누군가가 살게 된다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의 기준은 사람과 관계없이 말 자체의 사실 여부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무너뜨리느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짓밟아 버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적 기준에서 진리냐 거짓이냐를 말하는 성경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 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게 거짓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사실과 거짓을 나누어 거기에만 합당하게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살 수 없이 다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죄를 짓는 순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의인에게 상 주고 죄인에게 벌 준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은 옳은 말이며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대로 행하면 인간은 죄인이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멸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으로 판단될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용하고 역사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더 그렇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며 우리가 평화를 얻을 때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실대로라면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보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정의로운가, 이런 걸 먼저 묻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진실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참된 진실이고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진실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액이 행한 진실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사실을 낱낱이 들춰내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 둘의 관계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액이 행한 정의일 뿐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진실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액이 행한 진실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품고 세우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누가 옳으냐? 무엇이 사실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살렸느냐? 내가 이제 사랑으로 행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응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곧 명절입니다. 원근각체에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 우리가 또 시간들을 보내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팩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팩은 팩트라는 영어,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폭은 폭격하다의 폭입니다. 폭로하다의 폭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한다, 폭격한다, 폭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팩폭이란 말은 진실을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명절에 만나는 이들에게 팩트로 폭행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살리고 모두에게 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진실을 모른 척하는 것도,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참된 진실이 있음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살려나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참된 진실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도액처럼 진실을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덕이 되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